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 특별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리며 나아가십시다. 보안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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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가 다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님께 찬양 온만 나의 찬양. 우리 원하신 주님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 함께 계시는 선포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목소리 한번.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한 번 더.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주님께 찬양 엄마 나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주시옵소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 되십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 되신 우리 주님께 한번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자매님들 하늘 위에 주님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영광이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하늘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경배하며 나가십시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지식 안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창조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그 진리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가족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사춘기였던 어린 마음도 있었는데 힘들었었거든요. 부모님께 반항도 많이 하고 자살 시도도 해보고 가출도 해보고 그랬는데 진화론적인 그런 수업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다 사실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방과 후에 집에 와서 혼자 밥을 먹고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오고 잤다가 학교 가고 그 일상생활을 매일매일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달라진 것 같아요.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정말 큰 뜻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실까 그런 것을 이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선교의 꿈을 가진 것 같아요.
굉장히 소심하고 말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하니까 일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가치가 있고 친구들도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더욱 너를 사랑하셔라는 걸 알려주고 지금 선생님들하고 친구들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1년이 지난 지금은 반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왕따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들도 봤고요. 인사말인데요. 오전에는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오후에는 충만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제가 성경 봉독과 또 오늘 설교를 맡은 박은정 목사님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침에도 인사드렸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현재 창조과학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은희 장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오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 주실 박은정 목사님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샘물교회 담임하시다가 지금은 또 분립하셔서 은혜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또한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초창기부터 계속 샘물 유치원, 샘물 초등학교를 세우시고 이제 은혜 샘물 유치원, 은혜 샘물 초등학교, 또 샘물 중학교, 샘물 고등학교 그런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그 자료를 보면서 감동받은 게 저희들은 그냥 쉽게 기독교 대안학교라고 얘기하는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독교 원한 교육을 가르칩니다. 진짜 그 기독교 원한 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갖게 된 여러 가지 그 과제 그리고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씨름들을 하게 되는데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마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것인가 그게 모든 부모의 과제이면서 또 큰 가정인 교회를 책임받고 있는 목사의 수고원이었습니다. 가정예배를 열심히 드리자 성도들에게 가정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아이들 찬송을 녹음을 해서 유치부 부모는 유치부 찬송가를 따로 배우게 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부모는 초등학교에서 부르는 찬송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가정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아이들이 익숙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부모 교육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씨름들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경험으로 학교를 불신자의 손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학교를 불신자들의 손에 맡겨둔 이런 시스템 안에서 교회가 또 성도가 자신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까 통계들을 보셨습니다마는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3% 조금 넘는다 그랬는데 조금 다른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중3이 되면 40%가 믿음을 떠납니다. 교회는 갑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믿음을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로 진화론의 영향이 크고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그 학교 문화 자체가 어른들 문화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또 경쟁사회 속에서 특히 부모가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비신앙적인 태도들까지 겹쳐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중3이 되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게 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래도 부모가
교회를 가라고 등을 떼미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긴 한데 찬송도 안 부르고 설교한다고 열심히 외치고 있는 목사님에게 설교가 너무 길어요. 빨리 끝내요. 문자를 보내놓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 문자가 날아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되면 50%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면 90%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납니다. 그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통계고 미국 교회 통계도 거의 똑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신자율이 3% 조금 넘는다. 그 통계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동안에 아직도 전도가 좀 이루어집니다. 복음화율 혹은 신자율, 교회 다니고 있는 비율이 한 3점 몇 프로다. 그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통계가 비교적 더 현실을 잘 파악하게 해주는 통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놓고 미션 스쿨이 아니고 크리스찬 스쿨만이 답이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2002년에 유치원을 시작하고 2006년에 초등학교를 시작하고 2009년에 중학교, 2012년에 고등학교, 그리고 금년에 다시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해서 지금 유치원 5, 6, 7세 반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한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 전까지 심우했던 분당 정자동에 있는 샘물교회 안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분당에서 남쪽으로 한 10몇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용인 동백이라는 곳에서 교회와 학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상관없는 믿음을 갖거나 또는 그 믿음을 버리고 세속의 길로 간다면 우리는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질책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3,500년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서 천대 이르도록 우리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중심해서, 작은 교회인 가정을 중심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로 흘러가고, 이 가정을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에 가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이 바로 작은 교회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지역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정과 지역교회의 힘만으로는 일주일 내내 학교에 가서 딴 생각하고 있고 진화론 배우고 있고 세속적인 문화를 접하고 경쟁 속에서 더 이상 친구는 친구가 아니고 적일 뿐이고 이런 약육강식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고 있는 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홈스쿨링 운동도 꽤 열심히 하고 있고, 미션 스쿨의 교사들 혹은 일반 학교의 교사들도 그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래도 바른 가치관이 전해지는 일을 해보자고 애는 씁니다만은 핵심적인 것은 역시 기독교 학교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독교 학교 운동의 핵심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부부가 다 믿는 분들이 자기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를 받아서 그 부모를 돕는 학교로, 우리 지역에서 약 한 40여 개의 교회들이 저희 학교로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 교회들이 뜻을 같이 해서 교파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면 100%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저희 교사로 뽑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뚝뚝 떨어집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잘 가르치는가, 교사를 결정을 할 때 서류를 받고 그 서류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집중해서 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두 사람을 뽑아서 직접 강의를 하게 합니다. 인사위원들 앞에서, 또 국어 과목이면 국어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게 하고 영어 과목이면 영어 선생님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게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그 이전의 과정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교사를 뽑고, 그리고 교사들은 일반 학교하고 똑같은 목표는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많이 주지는 못하고 일반 학교의 교사들하고 똑같은 월급을 드리면서 좋은 교사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비교적 헌신된 좋은 교사들이 아주 보람을 가지고 사제관계가 일반 학교에서는 거의 형성되지 않는데 사제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들을 너무 좋아하고 뭐 이런 관계를 만들면서 여러 영적인 전투를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 과외 못하게 하고 핸드폰도 중학생 때까지는 전혀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 약속해야 입학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2G 이하의 핸드폰만 쓰게 합니다. 스마트폰은 일체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을 훈련을 시켜서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고, 정말 과외가 필요하고 뭔가가 필요하면 반드시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학원보다는 그 학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나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과외가 필요한 아이들이 개별 지도를 받도록 하는, 교사들이 최대한 시간을 내서 도와주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좀 부족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선배가 후배들을 도와주고, 또 학부형들 중에서 가르칠 수 있는 분들에게 시간을 받아서 옛날에 아주 쪽집게 과외 수학 선생이었던 권사님이 뭐 아주 인기 있는 그러니까 수학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받아서 하나에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학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창조 신앙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서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뭐 늙은 지구론, 젊은 지구론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범죄를 했고 그 죄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 가야 할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핵심적인 가르침에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만들어 쓰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예수신앙,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대로 그런 관점에서 창조신앙을 조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3년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번에 내려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바로 내려가지 않고 약간 북쪽으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머무시면서 변화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는 앞에서 바로 요 근처 이 헐몬산 기슭에 있는 어느 작은 산 봉우리 쪽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몇 가지 활동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더 거하시다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남기고 예수님은 떠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중요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핵심적인 교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너무 좁은 이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한자말보다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이게 교회를 설명하는 단어치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 번역이 영시 원찮습니다. 꼭 학원 같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 사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란 말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겠다고 하는 교회가 문자적인 의미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불러내겠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무가치한 자리에서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혼돈의 자리에서 질서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거기에 가르침도 있지만은 뭐 가르침뿐 아니고 가르침, 섬김, 예배, 뭐 코이노니아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다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교회를 형성하는 본질들이. 근데 거기에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라고 만든 것은 이 번역 자체가 너무 아쉬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요새 아예 그냥 교회란 말을 안 쓰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그대로 쓰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기에 창조신앙이 무엇이고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담아서 자기의 삶을 담아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 의미 속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단어를 항상 한 5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는 교회는 나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둠에서부터 분리된 사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 그런 나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은 곳에서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오다 가다 만나서 서로 좋아하게 돼서 같이 살게 된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오다 가다 만나서 서로 좋아하게 된 그 속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뭐 부부가 서로 뭐 다투기도 하고 뭐 대충 살면 되는 것이 가정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게 모든 부부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그룹들도 교회라고 불러 마땅합니다. 이름이 구역이든지 순이든지 다락방이든지 뭐 목장이든지 셀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 10명 미만의 작은 그룹, 그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이걸 굳이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 가정보다는 크고 큰 규모인 가정보다 작은 이 10명 미만의 이 작은 공동체를 굳이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이 공동체가 꼭 에클레시아가 돼야 50명, 100명, 1000명으로 늘어가는 이 큰 공동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 가정이 교회고 구역, 셀, 다락방, 목장 이런 작은 스몰 그룹이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 교회가 교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일러서 불가시적 교회, 보편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가 그 속에서 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진화론 같은 인간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리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 진화론 논리가 아니고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출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믿지 않으면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 잘 배우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 속에서 우리의 자녀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것이 죄 문제입니다. 아까 드라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많은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만 가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좋은 학교를 나와도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최초의 범죄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 그게 최초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당신들이 이 열매를 따먹으면 당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출발점이 어딘가 하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새삼스러운 논리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던 자연주의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뭐를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인간이 온갖 생각을 짜내고 그러는 중에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어 왔고 자연주의라고 하는 논리가 있었는데, 그런 논리 속에서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이렇게 성공할 줄은 다윈 자신도 잘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그게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열매도 아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애간장을 태우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거기에 심어놓은 게 아니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안 되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걸 아는 것이 선이고 이걸 모르는 게 악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당신의 눈이 밝아져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전략이 나의 전략이 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를 아담 하와를 불러 들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처럼 이미 되는 길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당신같이 똑똑한 존재가 뭐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면 먹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고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냐? 먹어. 그게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당신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하나님이 되는 길이야. 여러분, 이 논리가 얼마나 무서운 논리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수많은 인간들이 이 논리 앞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다윈이 시도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다윈뿐 아닙니다. 찰스 다윈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아이디어로 생명을 설명해 보려고 하고 인간을 설명해 보려고 하고 이런저런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혼돈이 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죄의 상태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이 영적 죽음 상태에 들어가 있는 이게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이 죄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영적 죽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죽음의 정상들이 어떤 겁니까?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 절제하지 못함, 욕망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보잘것없는 삶을 살게 되는가를 창세기가 3장 이후로 쭉 설명하고 결국 노아 홍수까지 옵니다. 그리고 홍수에서 8사람이 살아남았지만은 홍수 이후에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금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꼭 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비난도 많이 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처참한 장면의 의미가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걸 약간 의역을 해서 다 이루었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무슨 값입니까? 자신의 죄값입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은 그 점을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죄값은 바로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70년대에 냈는데 요즘 어떤 앤티크리스찬 책도 이 러셀의 그 책만한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공박하는 여러 논리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버트란트 러셀은 영국의 뛰어난 철학자였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문필가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책을 냈는데 수십 개국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아버지 신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도록 내몰았다. 거기까지는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자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 것도 믿지 않지만은 그런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자기 아들 예수를 이렇게 잔인하게 참혹하게 죽음의 길로 내모는 이런 신은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증거물일까요? 아닙니다. 인간 똑똑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사람이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이 많건 적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돈이 주인 노릇하게 하고 학벌이 주인 노릇하게 하고 명예를 주인 노릇하게 하고 사는 바로 그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같은 그 처참한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아유, 예수 안 믿어도 교양 있고 건사하게 사는 사람 많이 아는데 내가 아는 내 친구 하나만 해도 뭐 우리 교회 웬만한 집사보다 교양도 있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사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나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바로 이웃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왕이 있었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타고 다녔던 말이 얼마쯤짜리 말이었을까요?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수십억짜리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근사한 집에 살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근사한 옷을 입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었을지 짐작이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0.1% 안에 들어가는 0.1%가 뭡니까? 0.01% 안에 들어가는 그런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문둥병 때문에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썩어 들어가고 있는 몸에 뭐 최고의 옷을 걸치고 수십억 원짜리 자가용을 타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리고 그 사람이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까, 아유, 막 그렇더라도 그런 수십억짜리 마진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입은 옷이 수십억 원짜리든지 1,000원짜리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옷 걸치고 얼마나 오래 살 거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참혹한 모습을 볼 때 옷 잘 입고 뭐 돈 좀 있고 교양 있고 뭐 하도 뭐 해서 그냥 과학의 힘을 빌려서 그냥 뭐 나이 뭐 70대 했다는데도 50 같아 보이는 이런 걸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 누추한 모습을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약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가 죽음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이런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 수십억 원짜리 옷을 한번 입게 하마, 수십억 원짜리 집에서 한번 살게 해주마, 그건 영원한 그 나라에 가면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누추한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걸고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주신 또 한 가지 영광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 예레미야, 젊은 청년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네 입에 두는 이 말씀은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일어설 것이다. 이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일어설 것이고 그 가문이 일어설 것이고 그 문화가 일어설 것이고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천국이 그들 앞에서 닫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씀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길로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지금 세우시고 이 교회가 지금 완전하지는 못해서 아직 한쪽 벽은 좀 헐어져 있기도 하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기도 하고 비가 좀 새기도 하고 이런 완공되지 못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세상 것 때문에 로마의 영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그것들 때문에 그보다 더 소중한 믿음을 팔아먹는다든지 가족을 팔아먹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길, 제자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이 길을 걸어가게 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과 분리되지도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삶,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참 생명을 확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창조과학 여행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고 저희 교인들도 여러 번 보내고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미국 창조과학 회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창조과학 회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잘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만 과학을 배운다면 과학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초과학적인 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더 잘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과학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과학이란 도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설명하고 인간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진화론 같은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또 진화론 말고도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한 몇 가지 한 기도를 한 2, 3분만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그분은 끝을 맺은 분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되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길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길을 걸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 창조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고 예수의 생명이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인지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은 저희의 부족을 보완해 가면서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창조과학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쓰임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자비와 긍휼을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귀한 모임을 허락하셔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창조 신앙을 가지고 예수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바른 신앙 창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남은 집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을 감사하며 또 근본에 이런 귀한 집회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이 바른 믿음, 창조 신앙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집회 일정 외에도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 운동이 또 창조 신앙 운동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창조과학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